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서와 예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질서 어떻게 보면 증명해 보이는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질서를 이 존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아버지처럼 또 우리가 그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질서를 그리고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이 아름답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첨가하고 뭐를 이렇게 자꾸만 이 덧붙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정돈할 때, 잘 배열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잘 질서 있게 배열하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래 있는 그 모습대로 그것을 잘 이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질서를 또 우리가 왜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서와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이다. 바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서를 잘 갖춘 모양새가 바로 예절이고요. 그리고 예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질서이다. 그러니까 이 질서와 예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러한 모양새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새가 예절이라고 한다면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질서이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질서와 예절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난 시간에는 왜 질서를 지켜야 되느냐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질서와 예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거야 그냥 줄 서야 될 때 줄 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냥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질서 예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질서와 예절을 지켜야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질서와 예절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우리가 질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질서를 지킬 수 있다.
바른 질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이 권위주의적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로도 조금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질서가 시작되어진다. 질서는 출발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질서는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질서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 여러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거의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였었던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해도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물론 이제 그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만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범죄를 범해도, 무슨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모세와 그 미리암 그리고 아론과의 그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이 모세를 이렇게 돌봐주었던 그러한 누나였습니다.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리암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화를 하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이 맞다. 내가 선지자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야.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나와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모세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웠어. 내가 모세에게 권위를 주었어. 지도자의 권위를 주었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냈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의 권위를 모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 물론 낫게 되었지만 이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이런 징계를, 내가 누나니까,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미리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나 나나, 만약에 그런 마인드였었다면, 그런 마인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혼란에 빠져서 못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도 보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었었던 시몬,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그 시몬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버나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었었던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한 사건이 발생되어지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정확하게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론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여인이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거기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 왔었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었었던 시몬이, 만약 예수가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어떤 죄를 범한 죄인이었던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야, 너는 나를 식사에 초대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예절, 여러분, 이 유대 나라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샌들만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 초대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초대를 받고 들어가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어떤 예절이냐면, 발 씻을 물을 하인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발 씻을 물을 가장 먼저 내오고 그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것을 결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면 이 마리아가 행했었던 것처럼 아주 이 고급 향유, 그것을 먼저 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었었던 시몬은 그 일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다 씻어주고, 그리고 가장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행위까지 했는데, 왜 이 시몬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예절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 무리함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에서 이 무리함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례하게 되어지고 이 질서가 없어지게,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국을 떠난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뭐 거의 한 20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그 미국에 살면서 가끔 이제 제가 한국에 이렇게 여기 미국에 올 때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니까 뭐 한국의 사정도 너무나 잘 알 때였었고요. 뭐 한국하고 뭐 미국하고 다름이 그 문화가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그 교통 경찰한테 잡히게 되면 뭐 여기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뭐 이 법규 위반을 해서 잡혀서 이 싹싹 빌어도 이 안 될 판인데 오히려 막 그 경찰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너 몇 살이고 야 집에 가면 너만한 조카가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잡혔는데 중요하냐. 그런데 막 그거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심지어는 막 멱살을 잡고 경찰의 멱살을 잡고. 여러분, 여기서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총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차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경찰의 멱살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상도 하지 못.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뭐 그런 일들이 뭐 그렇게 아주 이렇게 어렵게 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교통경찰하고 막 그런 실갱이하는 모습들이 이 종종 보였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 배운 거죠. 이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겁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없게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물론 뭐 상황이 좀 다릅니다.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 여러 이제 그 문화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 다릅니다. 뭐 미국처럼 뭐 이 다민족 국가로서는 뭐 특별히 경찰한테 부여되어져 있는 어떤 권위가 훨씬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여되어진 그 권위, 이 경찰한테 주어진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는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질서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거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조카뻘이 되고 그것이 왜 거기서 중요하냐고.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이것이 어떤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역장이 있고 뭐 여선교 남선교 회장이 있고, 이것이 교회가 부여한 권위라면 그 권위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나이가 나보다 어리니까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권위가 인정되어질 때 가정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폐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 그러면 기도하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권위에 순종하느냐, 권위에 얼마만큼 하나님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얼마만큼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질서를 지키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학대하고 이것은 권위의 남용일 것입니다. 권력 남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권위가 유지되어질 때, 인정되어질 때 질서는 유지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기에서 질서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질서와 예절을 지킬 수 있을까? 먼저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앞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예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852년도 2월 26일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 최남단의 희망봉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희망봉이라는 이 큰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고였었는데요. 배 한 척이 거기에서 그만 침몰되어지고 맙니다. 배 이름도 조금 희한해요. 그 브로큰 헤드라는 그러한 배인데요. 그만 그 희망봉을 이렇게 돌다가 그 희망봉을 돌아가다가 되어지는데요. 그 배는 어떤 배였었냐면 그 영국 군인들의 가족을 태운 배였습니다. 그 영국 그 군인, 그 해군 그 군인들의 가족들을 그 영국 본국으로 수송하는 그러한 배였었는데요. 그만 그 희망봉 근처에서 암초에 부딪혀서 그만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에 구명보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거예요. 구명보트가 보통 그 배의 정원대로 타게 되면 그 정원에 맞게 구명보트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마 구명보트가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의 한 절반 정도밖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명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배의 함장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군인들을 이 갑판 위로 불러서 일렬로 세우고,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배는 너희들의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온 배다. 그리고 이 배에는 너희들의 가족이 타 있다. 우리의 임무는 이 가족들을 안전하게 본국, 영국으로 수송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래서 이 구명보트에 다 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반밖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먼저 가족들이 이 구명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양보해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함께 같이 배에서 죽자는 겁니다. 가족들을 먼저 살리고,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약한 분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고, 이 함장을 위시해서 모든 선원들은 배에서 그 떠나가는 구명보트를 타고 떠나가는 그 가족들을 국가를 부르면서 그 배에서 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국 군인들은, 특별히 그 해군들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해군에 들어가면 꼭 이 일화를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가족입니다마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그리고 먼저 내 가족을 살리고 먼저 내가 살려고 막 그냥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가족들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서와 예절을 지킬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질서와 예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질서와 예절을 지킬 수 있을까? 공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공인의식.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 이 말은 활동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conduct, 그러니까 지휘할 때 그 지휘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conduct라는 그 단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그 원래 그 히라버 원어에 맞게 그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 시민답게 생활하라. 공적 시민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공인답게 활동하라. 공인답게 행동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공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너희들이 행동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민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나 어떤 좀 이렇게 사회의 저명 인사들만 공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이고 공인이었습니다. 이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의식해서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로마 시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시민권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공인이야, 공인. 공인답게 활동하라. 공인답게 행동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좀 옛날 표현인데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사, 엠베서더, 대사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 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사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 있는데 바로 예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예의 범절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나라의 먹칠을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예절입니다. 예절. 얼마나 매너 있게 행동을 하느냐. 한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를 파송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얼마나 예절 있게, 얼마나 매너 있게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예의, 예절이라는 영어 표현이 courtesy, 이 courtesy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 말은 court, 우리가 티켓 끊어서 코트 간다 그러잖아요. 법정, 법원 간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이 코트가 이 법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궁정, 이 궁궐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궁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요, 공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왕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쿼트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왕자들이고 공주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왕실에서는 왕실 예절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왕실 예절. 좀 왕실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왕실에 있는 사람답게 그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들답게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와 왕자의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왕자답게, 공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었던 한 백작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백작이 있는 성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이렇게 맞이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고상하고 신사다웠는지 참 그래서 이분이 나와 함께 백작에게 초대를 받은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와서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못 알아봤구나. 참 미안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이성의 웨이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대화를 나누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이 웨이터의 고상한 태도만큼 나도 그런 고상한 태도, 그런 행동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한 성의 웨이터도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행동이 얼마나 고상한가, 내 행동이 얼마나 신사다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접만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질서와 예절은 어디에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 공주, 하늘나라의 왕자답게, 공적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좀 품위 있게 해라. 예의와 범절을, 예의와 질서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교회에서 성도지간에도 우리가 해야 된다. 예의 있게, 매너 있게, 품위 있게 질서와 예절을 지켜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편하다, 편한 관계니까, 잘 아는 관계니까 하면서 예의를 무시하고 매너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있나 하면서 매너를 무시하고 예절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함을 책망하면서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질서와 예절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질서를, 이런 예절을 잘 지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용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예절에 대한 제가 보았었던 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의가 통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의가 통하지 않는 문화도 나라도 없다. 예의는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연다. 예의는 누구에게나 향기를 전달한다. 예의를 차리는데 돈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서의식, 이런 예절을 잘 지킨다면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의식을 가지고 또 예절을 지킨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길을 닦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질서의식도 없고 예절도 없고 품위도 없고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서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